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꼽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 중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링컨 한번 초상화를 보세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저거보다 더 험한 초상화도 있는데 주름이 얼마나 깊이 패여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호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름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성경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 12만 평이나 되는 땅이에요.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그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은 늘 성경책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링컨의 부모가 링컨에게 땅 한 평 남겨주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과 기도와 믿음을 물려준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일상 속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출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오늘은 거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스데반은 한마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니까 그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 남게 된 12명의 사도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들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양육 받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지요?
스데반은 좀 달라요.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 같은 스데반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니까 스데반 같은 초신자를 통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 참 중요하죠. 오랫동안 신앙을 해야 영성이 더 깊어지고 사역이 넓어져요. 그런데 신앙 연수가 길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스데반과 같이 초신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연수에 상관없이, 인종에 민족에 상관없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민간에 행하였다라는 말은 큰 기사와 표적이 성전이나 교회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생활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중에 나타나는 큰 기사와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그렇게 쉬운 기적은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막 장례식장에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것도 뭐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 가정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불신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부부관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이 캄캄해요.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꿈도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자녀들이 방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저 이제 공부 계속 할게요. 저 직장 알아볼게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잘못한 자녀들을 보면 일단 화가 나죠. 잘못한 자녀들을 보면 일단 큰 소리로 책망을 하고 지적질을 하면서 잘못을 고쳐주려고 해요.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일단 화가 나게 되고 불과 같이 큰 소리로 책망하고 지적질하면서 잘못을 고쳐주려고 해요. 그게 의무인 줄 알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교육자들을 보면 일단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마음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말하십니까? 다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폭력과 폭언으로 상처를 준 부모님, 아니면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는 배우자, 용서가 안 돼요.
내 돈을 떼먹고 잠적한 사람,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나를 보기만 하면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험담하면서 다니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 간혹 가다가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게 이상하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나눈 주고 예수로 살며 일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 예전에 못 듣던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게 뭐냐? 목사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너무나 밝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까? 지혜의 충만입니까? 은혜의 충만입니까? 권능의 충만입니까? 최근의 일상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속에서 내가 경험한 큰 기사와 표적은 무엇인지,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회당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스데반을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율법으로 논쟁을 했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거짓말하게 한 것이죠. 무슨 말로 시켰느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는 그 자리에서 물을 것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 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등이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공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그래서 장로와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성경 박사들이지요.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충동시켜서 한마디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까지 합세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민간에 나타난 큰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아니야, 스데반이 그럴 리 없어, 스데반은 신실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거짓말을 믿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 듣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이 사실인가?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나? 신성 모독죄를 지었나? 거짓말이 점점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교회의 증직자들을 다 충동질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스데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죽이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막 영적인 지도자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막 퍼뜨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분이 올라오고 혈기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다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 화를 내고 분노가 끓어오를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미워하고 분내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모험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딱 교회를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을 철저히 끊고 오직 예수로 살리라. 그러면요, 지금까지 잠잠하던 교회 가도 아무 말 하지 않던 불신 남편들이 갑자기 우리의 속을 긁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혼자 안 되면 시댁 식구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해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악하더라. 아무리 논쟁을 해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까지 합세를 해서 공격을 해와요. 아니,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난부터는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고. 너는 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도 표정 관리가 돼요, 안 돼요? 누구라도 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죠. 억울하고 속상해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혈기를 부릴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고난이 없이는 결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게 되면 한결같은 공통점은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고난 속에서 주름살이 깊이 패였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겪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의 얼굴을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었는데, 가난의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커서 나중에 돈밖에 모르는 돈 하는 수전노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가난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사업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늘 폭행과 폭언을 하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커서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다짐을 했지만, 나중에 커서 아버지랑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해서 입에 술 한 모금도 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왜 고난을 똑같이 겪는데 악마의 얼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내 자아, 내 혈기, 내 교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악마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주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엮이는 가정, 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살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천사의 얼굴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게 될 때,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될 때, 오히려 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천사의 얼굴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 내 주위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나에 대해 거짓말을 뻗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나를 화를 나게 하고 혈기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악마의 얼굴,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얼굴, 상대방의 영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얼굴이 될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공회에 앉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회에는 스데반의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공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어땠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든지, 아니면 같이 그냥 화를 내고 미워하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실컷 보니까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땠다는 거죠? 천사의 얼굴이 아니면 뭐예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주머니, 비둘기 팔고 돈 바꿔서 받았던 그 돈주머니와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보다 돈주머니가 더 우상이 되고 세상의 권세가 더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니까 더 미운 거지요. 더 죽이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온갖 거짓과 악의가 가득하게 되니 그 모습이 꼭 무엇과 같겠어요? 악마와 마귀와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무리 스데반의 얼굴을 봐도 미움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자기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공회 안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데반도 공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혈기를 부렸다면, 아니 누가 주목했겠어요? 아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우리랑 똑같네. 주목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천사의 얼굴을 하며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분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도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인 우리에게 잘못하고 자녀들이 엄마인 우리에게 잘못할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악마의 얼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악마의 얼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얼굴로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다녀라. 엄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이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때 비로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숨이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럴 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공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고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스데반의 얼굴에도 분노가 가득거리고 아마 이글이글 거렸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천사의 얼굴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늘 악마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얼굴 바라보면 내 얼굴이 어느 순간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악마처럼 바뀌어요. 예전에 들은 말입니다. 산에서 뱀을 잡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꾼이라 그러죠. 늘 땅을 파가면서 뱀을 잡아서. 그런데 이렇게 땅을 하면서 뱀을 잡는 땅꾼들의 눈을 보면 처음에는 선량했는데 나중에는 누구 눈을 닮아가요? 뱀의 눈을 닮아가요. 계속해서 뱀만 잡으니까 뱀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눈이 뱀처럼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예리하게 바뀐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와 싸우다 보면, 원수를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를 닮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가득하다면 얼굴에 악마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공회에서도 그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원수의 얼굴,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아무리 나를 다 미워하는 지옥 같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때론 그런 가정이 있어요.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원수 같아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지옥 같은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미워하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내가 동시에 그들을 미워하고 같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게 될 때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직장에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에게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